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큰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는 에스겔서의 후반부를 여는 서문과 같은 내용으로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과 에스겔의 입에 열린 것에 대한 설명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함락 이후 처음으로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 예언은 두 가지로, 첫 번째 것은 이스라엘의 땅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경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로부터 이 성의 함락 소식을 들었을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경과했던 것은 아마도 도망자가 천신만고 끝에 에스겔이 살고 있던 바벨론 유배지에 도착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거리는 동으로 약 1100km로 왕의 신임을 받던 학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에도 좋게 4개월 이상 걸렸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관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 영적 황홀경을 체험했다라는 의미죠. 다음날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때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말은 에스겔이 한동안 침묵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는 아내가 죽은 이후 거의 3년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입을 막기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백성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으로 인해 에스겔이 그동안 했던 예언의 말씀이 입증되었으므로 하나님은 그의 입을 열어 백성에게 말씀을 다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33장은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선지자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도 백성들은 당장 경청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자신의 사명을 충실할 것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겁니다. 듣지 않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전함으로써 선지자는 삽니다. 백성들은 듣고 순종할 때 사는 것입니다. 이 BC 605년과 BC 597년에 두 번에 걸친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끌려간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고 전체를 대신해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끌려가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남아있던 사람들은 점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혼자일 때도 이 땅을 주셨는데, 자신들은 숫자가 많음에도 또한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기가 찬 하나님은요,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고 우상 숭배에 눈물 흘렸고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피 맺힌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마치 디너쇼에서 노래하는 사람 정도로 자신들을 거기에서 참석해서 밥 먹는 사람들 정도로 여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죠.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복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에스겔의 선지자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미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히 3장에서는요. 너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부르는 겁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너의 소명의 의식을 다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참 좋은 교훈을 주는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복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복적입니다. 이 반복적인 부르심과 응답을 통해서 자신을 바르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주신 소명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며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장소로, 하나님의 사명의 위치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반복적인 부르심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만이, 응답하는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도록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음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 여기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을 하나님의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에스겔처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을요, 목적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에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듣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도 삶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분 공동의 기도의 제목,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